오늘 읽었던 말씀에는 날짜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새벽기도 시간에 새벽기도 전에 제가 강대상에서 기도하면서 새벽기도 시간에 뭘 설교할 것인가 하면서 하나님 주신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너무 좀 새롭게 다가왔고 너무 큰 힘을 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언젠가는 한번 나눠야 되겠다 이랬는데 오늘 이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읽었던 그 말씀의 요거를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그러면 요한복음 14장 전체 앞에 있는 내용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앞에 있는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신다 이라니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 한 분만을 딱 보고 온 그런 제자들이 두려운 마음이 생겼어요. 두려운 마음이 생기다 보니까 너희는 그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정말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의 갈 집을 예배하러 간다. 이렇게 이렇게 권면을 했지만 제자들은 뭡니까? 안심이 안 됐어요. 안 되다 보니까 이 두 제자가 두 가지 질문을 하게 돼요. 질문을 하고 예수님이 답변을 해요. 답변을 하시는데 두 제자가 질문하는 그 내용이 정말 힘겹게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우죠. 이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우리들하고 똑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도마가 좀 바꿔서 이야기하면 빌립이 뭘 묻노 하면 이래 물어요. 주님 가시는 건 좋습니다. 주님 가시는 건 좋은데 하나님 한번 보여주세요. 이 이야기거든. 쉽게 이야기하면. 그럼 이거는 어떤 것으로 제가 이 묵상을 했나 하니까 요래 된 거예요. 예수님하고 같이 있을 때는 문제가 일어나죠. 문제가 일어나면 누구한테만 이야기하면 됩니까? 예수님께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능력을 이래 베푸셔서 다 해결을 해버리는 거예요. 다 해결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간다 하니까 자기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죠. 감당해야 되니까 이때까지는 예수님한테 예수님 이것은 이런 문제가 있고 이게 필요합니다 하면 다 채워진 거예요. 다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빌립이 뭐라고 묻는 거니까 주님 그러면 가셔야 되면 가시고요. 하나님 보여주이소. 이거는 뭔가 있긴 해. 우리가 앞으로 능력이 필요하거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뭐 할 수 있도록 능력을 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가르쳐달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무슨 말겠죠? 근데 그걸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앞에 물었던 도마는 뭐를 이야기하느냐 이래 질문해요.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하니까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런 이야기다. 그죠? 그럼 여기서 두 번째 이 제자들이 남겨진 제자들의 문제가 뭐냐니까 지금까지는 예수님과 함께 있다 보니까 이쪽으로 가자 하면 그쪽으로 가면 되고 또 여기서 시작하면 여기서 쉬면 되고 저 집에 가자 하면 저 집에 가면 되고 여기서 또 하룻밤 자자 하면 하룻밤 자면 되고 자기들이 이렇게 신경 쓸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죠. 왜? 예수님이 가자 하면 가면 되고 여기 있자 하면 있으면 되고 저리 가자 하면 저리 가면 되고 이랬죠. 그러면 예수님이 가고 난 다음에는 왜 됩니까? 어떻게 가야 될 길을 압니까? 모릅니까? 전혀 모르죠. 전혀 모르죠. 예수님은 다 알아서 함께 계실 때는 그 길을 다 가르쳐줬지만 우리는 길도 모르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두 가지를 물은 거예요. 그러면 한 가지는 뭡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 우리가 문제를 당하게 되면 그 문제를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고 한 가지는 뭡니까? 이 사역을 딱 하다 보니까 주님은 모든 그런 계획 안에 때 안에 뭡니까? 이거는 이때는 요일하고 저때는 저일하고 이런 거 있죠. 이때는 예루살렘을 올라가고 그걸 다 하지만 우리는 그걸 어떻게 합니까? 하는 것 자체가 예수님께 질문한 그런 질문이에요. 영적인 긴 싸움에서 우리는 전쟁을 벌리거든요. 이 수비하는 게 아니고 이제 이 공격을 하는 거거든요. 이 공격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 공격 자체가 어디까지 끝날지 여러분들은 잘 몰라요. 어떻게 이제 공격이 전개되고 어떻게 이제 시작될지는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확신하는 것은 뭐냐? 치열한 싸움이 될 것이다 하는 거는 저는 이제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마음의 대비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왜냐니까 우리가 수세만 하다가 이제 직접 공격을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또 이 전쟁이 어떤 상황으로 이렇게 끌어갈지도 모른다. 그러나 반드시 승리한다 하는 그것만 알고 있거든요. 그럼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도 뭐냐? 순간순간 문제가 일어나면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되고 또한 이 사역을 감당하면서 우리는 이래 갈 것인가 저래 갈 것인가 이것도 반전이 필요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주님은 두 가지 직접적인 대답을 해주세요.
첫 번째 대답이 오늘 읽었던 그 내용이에요. 12절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말씀하시는 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요 안쓰리다 그죠? 그러면서 다시 확인해 주는 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세요. 그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란 말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된다 안 된다? 문제도 해결되고 능력을 받는다. 요 이야기거든. 첫 번째. 두 번째 이야기는 뭐냐? 그럼 갈 길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이끌 자가 주님이 가시면 우리를 누가 이끌어줍니까? 이러니까 예수님은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셔. 16절, 17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자, 봅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된다 이야기죠. 그럼 두 번째는 뭐냐니까 또 다른 보혜사라는 건 뭐냐? 지금까지는 내가 너희를 도왔어. 이리로 가자 저리로 가자 하면서 하나님의 그런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일을 주님은 다 하시니까 요때 뭘 하고 요때 예루살렘에 가고 요때 쉬고 또 뭡니까? 자, 우리가 또 누구를 만나러 가자. 나사로한테 연락이 오니까 금방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절대로 안 갔죠. 좀 더 머물러 있거라. 그럼 인자로 가자. 이런 식으로 다 시간과 때를 이렇게 조정하셔서 이 제자들을 이끌어 가셨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힘들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냐? 걱정하지 마라.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라는 건 너희를 도우는 자라. 너희를 진리로 이끌고 너희를 순간순간 무엇을 해야 되는가 다 가르쳐줄 그 누구를 보내신다고?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대책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고 또 하나는 뭐라고요? 성령을 보내주시기 때문에 너희 앞으로 사에게는 지장이 있다 지장이 없다. 지장이 전혀 없다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됐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어요. 어떤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니까 우리는 이 숱하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죠? 우리 해수 권사님 그렇게 기도하니까 다 응답받았습니까? 그 응답도 되게 받고 싶은 거 안 받으면 기도 좀 하기 싫죠? 그 있잖아. 그래서 새벽기도 한씩 빠지고, 목사 혼자 설교하고 사모 듣게 하고, 그렇죠? 딱 하고 오기 싫은 거야.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고. 그것뿐만 아니고 뭔가니까 이런 일을 딱 하면서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니까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하다 보니까 때로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다 생각했는데 잘못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행착오 있었죠?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느냐. 우리가 순진하게, 진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 있죠? 그래서 뭐냐니까 기도할 때마다 한 번씩은 아멘 해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네. 다시 해야지.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면 저도 여러 차례 그런 거 했습니다. 왜냐니까 혹시 기도한 게 아까워가지고 안 들어줄까 싶어가. 그것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이론이 있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 그 사무실 뭔가니까 어떤 분이 주님이 아니라니까 주님은 어머한테 주님이라 캐. 다시 해라고 예수님 이름이라거든요. 그럼 기도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약속한 대로 다 기도가 이루어지면 참 좋았지만은 그렇게 열심히 우리가 사하고 했는데도 안 되는 경우가 있었던 거예요. 성령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성령을 거부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달라고 간절히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뭐냐니까 때론 또 보면 분명한 확신 가운데 어떤 일을 했는데 이건 시행착오구나. 시행착오라는 것은 뭐냐? 사람의 생각으로 했지 성령으로 한 건 아니다. 이야기다. 그죠? 여기에서 키가 뭐냐?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오늘 오후에 설교하고자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그 키 되는 말씀을 우리가 알기 위함이에요. 너무 요한복음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신기한 것은 뭐냐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시행하리라. 그리고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시리라 하면서 요 두 말씀을 연결되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 딱 있는데
우리가 참 기도하면서 자세히 안 읽으면 왜 이 성경 구절이 이어 들어갔을까? 즉, 내 이름으로 이렇게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리라. 그럼 한 구절이 딱 있고 난 다음에 뭐냐?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내게 주시리라. 이렇게 요래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걸 깊이 알다 보니까, 이제 묵상을 하다 보면서, 그 다음에 제가 뭐냐니까, 막 이 다른 이 연구들을 찾아본 거예요. 찾아보다 보니까, 그래, 이게 맞구나. 즉, 새벽 기도 시간에 뭐냐? 여기에 이 말씀이 키이다. 이랬는데, 그 말씀이 키인 것 자체가 연구한 자료를 내가 본 거예요. 몇몇 주석가들이. 이 무슨 말이죠? 그 말씀이 뭔가니까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서 15절 말씀이에요. 15절 크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다시요.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이 말씀은 뭐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이루어 주시리라 하면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 그러면서 또 연결되는 게 뭐냐? 제자들이 막 힘들어했던 거, 정말 예수님만 계시면 우리를 누가 인도합니까? 하니까 성령을 보내주신다. 그 사이에 뭔가니까 말씀이 15절이에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뭘 묵상했나니까 이걸 묵상한 거예요. 내 이름, 너희가 누구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한다. 이렇게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야기죠. 그럼 이거 자체가 뭔가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우리는 기계적으로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니까 기도할 때마다 마칠 때마다 뭐를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다가 볼 때면 그거는 꼭 이렇게 붙들고 있거든요. 어떤 마음으로 붙들고 있는가 하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는 거를 어떤 주석가는 어떻게 풀이했는가 하니까 이거를 어떤 성도들은 이 백지수표 있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는 백지수표를 우리가 받은 걸로 착각한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럼 이거는 무슨 말인가 하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는 요것만 들어가면 모든 우리가 기도하는 거를 다 들어주시는 백지수표로 생각한다 그 이야기거든요. 그 의미가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 의미가 아니란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떠올린 말씀이 어떤 말씀을 떠올리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이름으로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는 내 이름이라는 의미, 즉 유대인들에게 이름이라는 의미는 어떤 것이냐? 이거는 가끔씩 설교를 했죠. 유대인에게 이름은 그냥 불려지는 이름이 아니고 그 이름이 그 모든 존재를 이야기하고 그 이름 자체가 그 사람의 목적이나 모든 걸 다 의미가 포함된 게 이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그 이름 자체는 우리가 기도할 때 아무 생각 없이 기도 막 해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 의미는 아니에요. 그 의미는 아니에요. 이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구약 성경 한 구절에 보면 이 이름과 연관된, 특히 하나님의 이름과 연관된 한 구절이 있어요. 그걸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말라기서 3장 16절에 보면 이것을 이해하는데 아주 핵심되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뒤에 말씀이 뭐냐?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요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이름을 부르는데 실제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가르쳐 준 거는 뭐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결국은 뭘 이야기합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포함된 것을 의미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생각 없이 뭐냐니까 기도하고 난 다음에 마쳐야 되니까 원리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그 기도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뭐냐? 지극히 그 이름을 존중하고 지극히 그 이름을 존중하는 그런 의미 자체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고 이걸 읽으면 너무 쉬워요. 어디에 들었냐? 내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그 자체하고 성령을 보내주신다 하는 그 약속하고 그 중간에 있는 내용이 바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그런 의미예요. 그게 뭐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거는 뭐냐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툭 부르면서 평소에는 이름조차 안 부르다가 뭔가 필요할 때,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존중하는 것이 아니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뭡니까? 그 예수님의 이름을 존중한다는 것은 뭐라고요? 예수님을 첫 번째로 사랑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계명을 주셨죠.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존중하는 의미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뭐냐? 너희가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다 이루리라. 똑같은 내용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 하는 이것 자체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걸 피상적으로만 운용을 한 거예요. 단지 어떤 공식처럼 있다 아닙니까? 이 백지 수표처럼 뭐라고? 기도할 때마다 그 문구만 들어가면 다 이루어진 것이다. 백지 수표처럼 이것을 인용하고 또 인용하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진작 가르쳐주는 것은 뭐냐? 내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최소한 나를 존중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 하는 그걸 이야기하거든요. 그런 의미가 담겨 있고 또한 기도를 하게 되면 너희 기도를 들어주겠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 제자들은 뭐냐? 주를 사랑했고, 참 중요하죠. 주님을 사랑했고, 뿐만 아니고 주님의 계명을 생명으로 여기며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 주를 위해서 정말 이렇게 순교도 하기는 그런 자리에까지 이르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행한 그런 기도가 뭐라고요? 이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던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그들은 순간순간 이 모든 일을 행하면서 성령의 놀라운 그런 이 도움으로 이거는 뭐냐? 사람의 생각을 저버리면서 어떻게? 성령의 능력으로 이끌림을 받았던 거예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존중하는 그것 때문에 인도함을 받았던 거예요. 한 번도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 한 번도 주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혹은 한 번도 주님의 이 계명을 실천하려 생각하지도 않고,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나가지고, 이것이 성령의 이런 응답인가 보다 하다 보니까 잘못된 길로 간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허다히 일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싸우면서 지금은 노인정을 방문하고, 지금은 고작 하는 일이 뭡니까? 행복학교를 하고, 그 다음 초청주의를 2번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일은 결국은 어떤 길로 가야 됩니까? 승리하는 길로 가야 돼요. 승리하는 길은 어떤 길이냐? 그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는 일이 승리하는 길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가정이 좋고, 아무리 반찬 잘 대접하고, 아무리 우리가 이 친밀한 계획 속에서 이런 일이 있다 손치더라도, 그 영혼들이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났는데도 예배는 참석하는데 전혀 반응이 없다. 예배는 참석하긴 하지만 구원의 흔적이 없다. 그건 사탄한테 지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진짜 기도가 필요해요. 또한 2번째 뭐가 필요하냐? 우리가 이런 일을 하는데 전략을 이렇게 세워야 되는데 성령의 인도함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바로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누구를 사랑하라고? 주를 사랑하는 것과 주의 계명을 지키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고 우리가 기도가 될 때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마 약속하신 그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하는 일이 인간의 생각대로 이끌림을 받지 않고 누구의 생각대로? 성령의 생각대로 이끌림을 받아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는 이런 일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능력을 체험하면서 또한 간증하고, 이런 능력을 체험하면서 지금도 뭡니까? 내일 모이는 그런 교회들처럼 뭔가 교회를 부흥시키려 하고 뭔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고자 하고 막 애쓰는 그런 교회들에게 우리는 아름다운 그런 모델들, 혹은 아름다운 그런 이 간증들을, 또 아름다운 교훈들을 우리가 먼저 치르는, 또 같이 치르고 있는 그런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승리함으로 그걸 나눠줄 수 있는 우리 빛가수 공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이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시작됐고, 어쨌든 간에 저는 이 장거리 전쟁으로 생각해요. 이 생각하다 보니까 지금 단지 한 주 이거 가지고 제가 이렇게 마음이 왔다 갔다 전혀 하지 않아요. 지속적으로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냐니까, 저도
그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VIP 초청했던 그 인원들 있죠. 이걸 갖다 초청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또 이번에 초청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고 정말 주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존중하면서 그 다음에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성령에 이끌려 주신 그런 이 능력을 체험하면서 이 신성한 영적인 전쟁에 동참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